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사도행전 12장 하겠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오늘 죽습니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처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역시 또 베드로도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살리시는 그런 것들 나오고, 우리가 보면은 참 초대교회 부끄럽죠.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 호강이 대가 바쳐서 정말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 해도 어디인데, 구원받은 거 하나만 어디던데, 세상 복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무슨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돼야하고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나아야, 그런 한가한 소리.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높이하고 똑같잖아요. 특히 좋은 말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 되짚어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리, 또 책망, 주님께서 바로 잡아서 의로 교육하신다 하셨사옵나니, 우리에게 말씀이 책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 어쩌든지 우리는 주의 용사도입니다. 그래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그래요. 참 가당치도 않아요. 가당치도 않아. 목사들 나와 설교하는 거 보면 실컷 자기 입에서 나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 오늘 또 말씀을 볼 피인데, 자, 보시면 1절입니다. 보이시죠? 사도행전 1장, 12장 1절.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특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죽여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걸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걸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랬던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걸려든 거예요. 뭘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이랬어요. 초대교회는 다 이랬다고요. 정말 한국교회가 얼마나 누룩이 들어가지고 교리를 흐트러버리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 헤롯이 4사람 나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2번 나오고 사도행전 2번에 나오는데,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헤롯 대제라고 그러죠. 헤롯 대제. 예수님 당시에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는 헤롯 대제의 손자예요. 헤롯 대제 손자가 오늘 여기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4명이에요. 4명. 4명인데 이 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헤롯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제인데, 예수님 당시에 2살 난 아이를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 요한의 복을 빼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이제 얘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아들은 누구냐? 이제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2세인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5장, 26장 이제 바울의 재판을 맡은 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2살 날 아이를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얘네 아버지는 침례 요한을 죽였고, 이놈은 야고보를 죽였고, 이놈 아들은 이제 바울을 재판하고, 그런 아주 헤로도면 지긋지긋한 이름이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박해자인 거예요. 마구 새끼들 것들. 그런데 이게 헤롯하고, 이런 헤롯하고 한 통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말합니다. 이 정부 악한 정부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약한 정부. 약한 정부하고 짜웅하려고 같이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책인데 우리가 배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정치 목사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배우란 말이에요. 담다. 여기 지금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자인데, 첫 순교자. 그런데 뭐예요? 사도가 죽었으니까 또 사도 하나 뽑아야겠네? 저 가룟 유대가 목매이고 자살했으니까, 맏대아를 뽑았으니까, 또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하나 뽑아야 할 거 아니야. 천만에. 이제 뽑지 않아요. 사도가 이제 다 죽습니다. 죽어 안 뽑아요. 사도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사도의 표적으로 성경이 그런 얘기 했죠. 그때 당시에 사도는 한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야고보가 사도인데 죽었는데 다시 야고보 안 뽑았어요. 그런데 저 어저께인가 얘기했나요? 미국에 퓰러시나. 한국 거기 간 사람들 많아요. 장로교. 거기 가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지금 사도라고 전주도 지가 사도라고 하다가 그 교단에서 치리담한 목사가 있다니까. 정신 나간 것들. 자,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누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야 하는데 기뻐요. 기뻐. 메리.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두 증인을 잡아 죽여놓고 기뻐할 겁니다. 마귀들의 잔칫날이에요. 또 실족해서 누가 나가야지. 자,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유대인들이 기뻐돼요. 악행을 저지르는데 기뻐한다고. 지금도 그래요. 동성애, WCC 이런 걸 기뻐한다니까. 동성애로 다니잖아. 여러분들 목사 동성애로 안 다녀? 아차차차. WCC? 또 동성애 옹호하고. 응? 자꾸 얘기합니다. 입에 여러분들이 딱지가 보였고 레위기 23장이에요. 20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동성애는 죽여예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서 따로 예배 차소를 따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게 지금, 그게 아침에만 나와서, 아침에만 누구, 새벽에만 나와서 하는 목사 있잖아요. 은퇴 목사. 수십만 명이 구독자가 있잖아요. 자,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앞서로 더 나아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베드로도 잡으려 했는데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1월 15일부터 1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스라엘 절기로.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넷이긴 넷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군사가 넷이니까 일개소대가 16만 명한테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합니다. 이스터가 뭐예요? 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는데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런데 아까 16명을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지켰는데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합니다. 이스터가 지나면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어. 근데 여기에요. 계획성경에 뭐 6월절입니다. 6월절 후에. 보여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근데 여기는 이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볼까요? 뭐로 되어 있어요? 뭐가 지나서? 이스터죠. 이스터.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터입니다. 그럼 이스터가 6월절이 영어로 이스터일까? 응? 6월절 영어로 이스터예요? 자, 이스터라고 그랬는데 개혁성경은 6월절이라고 그랬어. 다 그래요. 개혁성경뿐이 아니라 뭐 쉬운 번역이고 뭐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표준세 번역 볼까요? 표준세 번역도 마찬가지로 과월절이라고 했어요. 6월절. 표준세 번역 과월절. 뭐 볼까요? 우리말 성경? 뭐 우리말 성경이 잘 돼 있다고? 6월절로 돼 있죠. 이스터란다. 이스터하고 6월절은 달라요. 이스터는 로마절기예요. 로마절기. 봄축제. 로마의 봄축제. 말 그대로 6월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신 그날. 여러분 지금 부활절 축제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스터 하고 있어요. 이스터 하고 있어요. 자, 화면 돌려볼까요? 자, 아비벌이란 말. 아비벌이니까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5일부터예요.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1일까지. 보이죠? 여기 21일까지. 이게 무교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간 무교절입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 그런데 무교절 보니까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는 기간인데 여기 1월 14일은 뭐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렇죠. 이게 안식일이에요. 명절 안식일, 큰 안식일. 6월절 뭐예요? 그 6월절을 지키고 3대 명절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날은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 당시에 이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이날은 토요일. 예수님 당시에. 금요일은 어떤 날이었어요? 금요일이 명절 안식일이었어요.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도 안식일이었어요. 이건 명절이에요. 어떻게?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명절날. 이 명절이 큰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이건 뭐예요? 매년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두 개가 겹쳤어요. 예수님은 일요일 날 부활하셨죠. 여기 일요일 날이잖아요. 이게 일요일. 일요일. 목요일. 예수님은 목요일 날 안 보이나요? 자, 예수님은 목요일 날 6월절에.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그들은 밤부터 시작되나요. 목요일 밤에 6월절 음식을 먹으시고 그 목요일 날 낮에, 그들은 밤낮이에요. 우리는 낮밤부터 시작되지만 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12시간, 우리보다 6시간이 빨라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으시고 그 다음번에 금요일 날 어떻게? 안식일이었어요. 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두 개 겹쳤다고. 이건 쉬운 두 번, 일주일에 1년에 쉬운 두 번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 이건 뭐예요? 6월절 다음 날.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은 목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날 돌아가시니까 부랴부랴 여자들이 가서 3시쯤 돌아가시니까 6시, 3시간 안에 부랴부랴 향품을 샀어요.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놨는데 이때 못 가니까. 그래서 이날 가서 향품을 발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니까 금방 봤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터, 6월절이 됐죠. 6월절. 개역성경으로 바꿔줄게요. 여기 보니까 6월절 후에 백성에게 배 끌어나고자 하네? 주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에 잡혔는데, 개역성경으로 할까? 무교절 기간에 잡혔어요. 무교절 날 잡혔어요, 예수님. 자, 베드로를. 무교절 날 잡았는데, 6월절에 죽이려고? 6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쪽 보세요. 이쪽 보세요. 6월절이 이날이에요. 6월절이 있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무교절 날 잡아놓고 6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문에. 무교절기는 7일간이에요. 15, 16, 17, 18, 19, 20, 7일간인데, 이 전날 무교절 절기 6월절 음식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무교절 기간에 잡았는데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다고 거꾸로 돌아가 달력이. 그래서 개판이에요. 개혁성경이. 개혁성경 가지고 박사따? 응? 아시겠죠? 그 정도로 개혁성이 개판이에요.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아까 이스터는 뭐예요? 아까 무교절 기간은, 무교절은 이 6월절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6월절 축제, 6월절이 아니라
그들이 무교절 기간에 잡아놓는데 이스터가 지나면, 이스터가 뭐예요? 이스터는 그들의 축제 기간이 지나면. 근데 겹쳐 있어요, 이게 겹쳐 있어요. 6월절은 아니다. 이스터가 맞다. 됐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요. 우리 달력으로 오면은 베드로는 4월 15일, 21일 사이에 그 무교절 기간이니까 그때 체포되었고, 이스터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4월 23일, 23일이 그때가 이스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끝나자마자 바로 이스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아니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돼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환호를 하는 거예요. 환호를.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였어요. 근데 베드로를 잡아서 무교절 기간에 잡아서 무교절 기간이 끝났을 때 이스터가 옵니다. 이스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터가 지나면, 그들 축제가 지나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절대 6월절이 아니다는 거. 그건 아까 말했잖아요. 무교절이 뒤에가 있고 6월절이 앞에가 있는데, 무교절은 7일이고 6월절은 무교절 시작되기 전날인데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논리 같으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논리로 올 것 같으면 죽였네, 헤롯이?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뒀어. 자, 야고보를 죽였어. 그 전에 야고보를 죽였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데모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데모를 나가서 촛불을 들던가 태극기를 들던가 했어야요. 그래야 한 거래요. 가만히 있네. 비겁하네.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정치 목사들 대답 한번 해봐. 정치 목사 대답 한번 해보라고. 야고보를 죽였어. 사도를. 유대인들은 기뻐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딸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벌써 세워졌잖아.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났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갇혔어. 지금 논리라면 태극기를 들고 나가던가 촛불을 들고 나가던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에크레시아.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고 우리는 지체단 말이에요. 바울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할 건 그거지 정부에 맞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맞섰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야고보가 죽었는데 크리스찬 믿는 자들이 맞섰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지금 정치 목사들이. 헤롯이 그를 끌어나가고자 할 때 이제 지났어.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끌어내고자 하는데 밤이 지나고 낮이단 말이에요. 그들 달력은. 우리는 저녁 12시부터 시작되지만 이들은 밤 6시부터 시작돼서 끌어내고자 맘을 먹었는데 밤을 지새고 나서 잠을 자요. 그 이튿날이면 이제 끌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같은 날이 이 날이. 바로 그 날. 뭔 얘기인가 아시죠? 저녁 6시부터가 그 다음 날 6시까지니까. 간수가 아까 16명이 딱 지키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름에 천사가 왔어요. 찾아왔어요. 어떤 천사? 주의 천사.
마귀 천사가 아니라 감옥 안에 광채가 빛나더라. 천사는 어쩐다고요? 얼굴이 광채가 빛나요. 해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 그를 이렇게 세우매, 옆구리를 툭툭 쳐, 이렇게 세우매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막 벗겨줬어? 사슬을 벗겨줬어? 지금으로 봤던 수갑을 풀어줬어? 그냥 풀려 떨어져. 못 믿겠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허리띠를, 의복을 갖추란 말, 빨리. 내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신발을 잘 신어야 할 거 아니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옷을 따라오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지금 비몽사몽간이요. 비몽사몽. 긴가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을 했더라. 환상 중인가? 베드로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 환상을 봤잖아. 뭐 붙을 것 없죠. 특별하게 붙을 거 없습니다. 아까 잠을 어떻게 잤어요? 두 사슬로 묶였어. 두 사슬에 묶인 채 두 번 묶었어요. 잠을 자는데 쇠사슬로. 간수가 지키고 있어. 16명이 교대로. 그런데 사슬이 손에서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5장 19절 볼까요? 5장 19절. 주의 천사가 이전에 밤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베드로를 구출해 준 일이 한 번 있었죠. 근데 지금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을 사실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 생각했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주의 천사, 누가 보내서 주님께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유대인의 백성 기대는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베드로를. 유대인들을. 건지신 줄 확실히 하노라.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아까는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천사가 떠난 거야. 제가 설명 안 했네. 자, 이거 설명 안 했는데 10절.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감방이 기네. 감방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첫째, 둘째. 여러분, 저 건물이, 감방이 이 건물 있고 저 건물 있고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이르는데 나가는 문. 이제 자유로운 도시. 여기가 쇠로 돼 있잖아. 감방이 이렇게 돼 있잖아, 되게. 쇠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저절로 열려.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야. 그래서 복된 거야. 이거 믿어져요, 여러분? 저절로 열림으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다 지나매 천사가 그를 떠나느라. 베드로가 나오고 천사는 이제 볼일 봤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백성 모든 기대에서 건지실 줄 확실히 아노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응?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큰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12절.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나를 헤롯의 손과 헤롯을 죽이려고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는 뭐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도 제가 엊그제 그런 얘기했죠. 법이 없다면 기독교인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중에서 저 같은 저를 극렬주의자라고 한다니까? 뭐 근본주의자? 쉽게 얘기해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해석하니까 제가 그 사람들 무시건 거야. 그러면서 제가 뭐 여러 얘기 하잖아. 듣기 싫은 얘기. 어? 그들은 누룩에 취연자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누룩이 없어야 누룩이 없는 절기란 말이야. 누룩 없이 먹는 절기. 교회에 지금 누룩이 가득 찼어요. 어제 했죠? 마태복음 13장 33절이에요. 어떤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슬며시 누룩을 넣었어요. 다 누룩에 취했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런데 그들을 기대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마리아가 흔해요. 마리아가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풀려나갔어, 베드로가? 베드로가 왜 풀려났어?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해, 기도. 되먹을 시간에 기도하라고. 성경에 어디가 베드로가 감옥에 가고 스데반이 갇혀 있는데 나가서 대모 있어? 태극기 들고? 로마군들은, 아니 유대인들은 바랬지. 예수님이 제발 가서 로마군들을 무찔러 주길 바랬지. 근데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세금을 내래. 제자가 물어보잖아. 예수님 세금 내랍니까? 그랬더니 고기 잡으면 거기서 입속에서 세겔이 나오면 네 거 내 거 너 내라고 그러잖아. 무슨 얘기예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70년간 포로가 될 것을 작정을 했어요. 포로 생활을 시키려 하는데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에집트의 힘을 빌리려고 그러잖아. 에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포로로 잡힌 것이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다. 죄송하지만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어쩌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으니까 하실 거지. 어떤 사람 같이 문재인 정부는 마음에 안 들고 윤석열 정부는 마음에 들고 또 윤석열 정부는 마음에 안 들고 문재인 정부는 마음에 들고 그게 다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거기에 또 박수도 치지 말아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잖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베드로가 바깥문을 들고 바깥문에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들으려 나왔다가 누가 부르는데 나와 본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얼마나 반가워.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그냥 어찌 급하니까 문부터 열어줘 하는데 그냥 쭈르륵 들어가서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바라며 저 밖에 베드로 선생님 있어. 베드로 선생님 왔어.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너 미쳤냐? 로다라는 여자아니야. 너 미쳤냐? 그 로다가 확고하게 단언하여 진짜 베드로 왔다니까요 밖에?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이 이르되 거기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베드로의 천사. 성경적입니다. 수호 천사라고 할 건 이름을 하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금 제 모습을 보십니다. 제 모습을 보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제 모습을 보세요. 제 모습을 보세요. 그래도 호위병을 두려면 천사 정도는 두야지. 천사 정도.
저는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개 대대병력보다 천사가 저를 다 더 잘 지켜줘요. 천사로 착각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왔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아, 이놈들아, 문 열어봐라. 나왔다.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심히 놀라거늘. 그렇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조용히.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까 그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건 요한의 형제,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기차 타고. 아니, 죽으시거나 그 이전에도 믿었지만, 처음에는 안 믿었어. 자, 보이라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베드로가 갔어.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이해 안 가니까, 응? 미쳤다고 그러고서, 너 미쳤냐? 그건 천사다. 지금 수준이 딸린 사람 많아요. 천사 죽어요. 천사도 시편 81편 천사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천사 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강론하더라고. 우리가 천사 몸으로 부활한다고. 또 뭐예요? 백부자 그때가 또 부활한다고 그러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믿지도 않고, 너 미쳤냐? 또 주의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이제 날이 새매. 큰일 나네. 헤롯은 이제 날 새면은 오후 6시부터가 시작이 돼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그 6월절 만찬을 하신 저녁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게 그게 한 날이에요. 같은 날.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틀려요. 이제 날이 새매 곧바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관해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어떻게 된 거야? 응? 참, 그냥 주도사도 모르게 탈출을 해버린 거야. 천사가 시계 준 겁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신문하여 맥없이 간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해. 헤롯이 아주 악독한 놈이라니까. 헤롯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가이사라 지방으로 이제 갔어요. 저 죽을 줄 모르고 우리가 한 거야.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왕하고는 친하지 않으니까, 헤롯하고는 친하지 않으니까 시종 비서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누가? 두로와 시돈 사람이 화평을 구하니. 우리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헤롯에게 블라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뭐예요?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거기서 양식을 얻어먹었어. 헤롯한테 양식을 얻어먹었는데 헤롯이 계속 못마땅하니까 큰일 나게 생겼거든. 굶어 죽게 생겼거든.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정치 목사들이요. 그들이 지금 구린내가 나거든. 정치 목사들 들먹거리는 사람 구린내 나요. 당장에 압수수색하면 그들은 교도소 가서 몇 년 살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람을 넣잖아. 이번에 윤 대통령
아버님 돌아가신데도 그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저 광화문 그 전 누구누구 윤 대통령 아버지 그 뭐예요 그 뭐라고 그럴까? 어? 조이 뜻 갔잖아. 조문하러. 이런 짓거리, 이런 짓거리, 이런 짓거리. 제가 얘기했죠. 한국교회 김정환 목사 있어요. 지금 살아계셔요. 저 명예훼손은 걸어도 끝도 없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어? 그 다음에 뭡니까? 어? 내가 김대중 때는 잘 모르겠네. 이명박, 박근혜, 지금 윤석열, 후보 때 와서 안수하고. 윤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똑같은 거예요. 김정환 목사. 한국교회 어른 노릇하잖아. 거기에 따라다니는 목사들. 한국의 유명한 열 손가락 하나 들면 다 이 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거야. 그래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거야. 자기들이 유명해지려고. 지난번에 배웠죠? 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막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예요? 큰 물에가 놀아라. 큰 물에가 놀아야 유명해질 거 아니냐. 그 사람들 큰 물에 놀았잖아, 일부러. 저 CBS 방송, 저한테도 CBS 방송, 돈 주면 나가요, 돈 주면. 협찬해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해줘봐요. 매일 시간 보내줘. 한 시간 빼서. 이런 짓거리예요. 이게 정치 목사들이야. 요새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 얘기예요? 정치 목사들 때문에 지금 복음이 문이 닫혀버렸다니까. 떠난다니까! 젊은이들이 막 떠난다니까? 정치 목사들 때문에? 그나마 대통령 인기가 있었으면 그나마 덜 할 거야. 어떻게 저 인기 없는 대통령을 기독교에서 지지하고 또 그 몇몇 광화문이 어디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보 보수 어떤 편에 여러분이 투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끼리 뭐 진보는 어쩌고 보수는 어쩌고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강단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강단에서는 진보고 보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의 문을 막습니다. 제 여러분 알죠? 나 심정적으로는 진보 쪽이에요. 근데 나 진보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보수 쪽 좋아하는 사람들 다 떠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 쪽에 목사들이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얻어먹으려고. 그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헤롯이 알랑방구 뛰는 거야. 한 정해진 날에,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니. 이제 기회를 한번 줬겠죠? 두로 시돈 사람 모여놓고 한번 쫙 폼내고, 이제 화해하려고 그들이 뭐 초청식으로 했겠지? 면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환호를 해. 그것은 어떻게? 이런 나부가 어디에 신의 음성이래. 신의 음성.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 당신은 천사격이다 이거야. 신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얘기해요. God 소문자. 여기가 지금 가이샤라입니다. 가이샤라 지역이에요. 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지가 신격화 되는 거야. 지가 신격화. 사람들이 막 신의 음성 연설을 하니까 뭐예요? 신의 음성, 사람의 음성은 아니라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어떻게?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리라. 벌레들에게 먹혀. 저는 안 봤어요. 그러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응? 여러분, 저기 외국 같은 데 가면 보세요. 막 날파리들이 한꺼번에 달라들어 버리고. 응? 막 조류들이 한번 달라들면 다 죽어버려요.
요새 그 바퀴벌레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 여러분 택배 같은 거 조심하고 받을 때 바퀴벌레 항상 바퀴벌레 소독하고 해야 해요. 벌레들에게 먹게 숨을 거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크게 풀어나더라. 이게 지금 개역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흥망하더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자꾸 불어납니다. 아까 헤롯이 죽어요. 하나님은 권력자에게 칼을 쥐어줬어요. 권력자에게. 그 권력자는 우리가 보기에 못마땅할 수도 있고 마땅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권력자를 통해서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북한이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하나님께서 용납하니까 김정은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2마리도 아사리온에 팔리는 걸 허락하지 않아. 이거 인정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북한이 뭔가 고통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백성들이. 한국도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몇 표? 18만 차이? 뭐 0.7%? 이쪽 진보 쪽에서는 아깝게 생각하지. 그 표 몇 표 차이로 정권을 놓쳤다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 그러면 윤 대통령을 세웠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까? 지나봐야 알아. 아직 4년 채 안 남았네. 지나봐야 알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김정은을 세운 것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윤 대통령을 세웠는지, 아니면 뭐 윤 대통령이 지금 자신만만하게 되면 뭐 당신은 자기는 막 큰 일을 뭐 일본과하고 새로운 관계를 하고 뭐 미국하고 어찌고 지나보자고. 그런데 그런 그 권력자를 통해서 사람도 괴롭게 하고 어느 정도지만 편안하게도 하는데, 그 권력자는 하나님 직접 쳐버려요. 하나님 직접 쳐버려. 어디 지가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지가 받아? 더더구나 그 여기가 지금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풀어놔요. 핍박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풀어납니다. 핍박이 없으면 그 고기를 이제 여수 같은 데서 통영 같은 데서 전주로 올라오면은 그 고기 속에다가 물고기 속에다가 뭐 장어를 한 마리 넣는다던가 그래야 고기가 안 죽는다는 거야. 장어인지 뭔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물고기가 장어라고 봅시다. 장어를 피해서 계속 활동을 돌아다니니까 통영에서 여수에서 전주까지 물고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어 같은 그런 어떤 자기를 도전하는 게 없으면 오다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풀어난다는 건 뭐예요? 오히려 핍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흩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퍼졌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서 다 안디옥에 파송을 했잖아요. 안디옥에 막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흩어졌거든. 근데 사도들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자기도 바나바 보내지 않고 자기도 안디옥으로 갔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도 피하게 되잖아. 예루살렘에 그냥 안주하려고 그래, 사도들도. 그랬을 때 헤롯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셔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요? 내가 한 달에 한 5, 600 들어오고 이 정도니까 적당하게 뭐가 그냥 당장에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건 죽어요. 그건 죽어. 뭔가 항상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하고 뭔가 내게 충족되지 못하는 게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저도 그래요. 뭐 시시콜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제 개인적으로 뭐 헤쳐나갈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시간이 51분입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졌을 때 이들이 한 얘기는 뭐예요? 정권에 맞섰어요? 헤롯 죽이자! 물러나라 헤롯! 했어요? 아니면 아까 그 시돈 사람들 같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제발 돈이라도 얼마 모아서 헌금이라도 갖다 주면서 우리 베드로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정치 목사들이잖아. 우리가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가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정치와 세상 권력자와 잘 지내야 한다.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서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북한이 쳐들어올 것은 국가에서 걱정해. 군인들이 걱정해. 명분은 좋아. 그게 뭐예요? 정치 목사들의 자기들의 입속을, 자기들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정치 목사들 아파트가 몇 채인지 알아? 서울에서? 왜 거기다 헌금 먹고 있어? 왜 거기다 헌금 먹고 있어?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들의 실속을 차리는 거예요. 그 세습하는 거 못 봤어요? 내 댓글에다가 달아치더구만 그분. 자유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자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 30절 제가 강론했으니까 보란 말이에요. 그 자유는 여러분들이 광화문에서 외치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광화문에서 외치는 자유인 줄 알아요?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인 줄 알아요? 성경에 있으면 아무 구절이나 갖다 쓰면서 사악한 자들 나한테 그렇게 댓글 달았더라니까. 아까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금 계셔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돼서 예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여러분이 나가서 촛불을 들고 그래요? 아까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잤는데 사슬이 저절로 풀렸다니까? 문도 그대로 그냥 문이 열려버렸다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잖아. 10절에 문이 저절로 열려버렸잖아. 안 믿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가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뭐예요? 베드로가 앞에 왔다고 그래도 오히려 앞에 왔다고 하는 자한테 미쳤다고 하잖아. 미쳤다고. 서울 간 사람이 있고 안 간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 이 소녀는 봤잖아. 로다라는 소녀는 베드로를 봤잖아. 근데 이 소녀 로다한테 미쳤다고 그래?
그랬더니 고작 하는 얘기가 그것은 천사다 그래? 그게 믿음이 좋은 자들이야. 지금 그래요? 휴가도 못 믿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것도 못 믿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보석들로 있다는 것도 못 믿고, 그럼 무엇을 믿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비유고 상징이야? 그러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도 그것도 비유고 상징이야?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같은 것들이 그보다 물론 더 그리치 트래블레이션 더 크지만 요한계시록이 있잖아. 도대체 뭘 믿어? 응? 아까 뭐예요? 헤롯은 악한 놈이에요. 아까 저거 할아버지, 저거 아버지, 지 아들놈까지 아주 믿는 자를 죽이려고 작정한 놈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데 그들뿐이 아니라 가장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강단에 서가지고 목사인 척하는 거짓 마귀새끼 하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이 임했을 때 오히려 말씀은 자라고 불어납니다. 말씀은 자라고 불어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이 이제 기독교의 시발점이 되어서 안디옥부터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자꾸 어떤 분들은 그렇게 들으실 거예요. 내가 정치 목사같이 보일 것 같,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 목사 하면 안 돼요. 왜? 자기 소신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것이 옳은다 할지라도, 설령이에요. 만에 하나. 그걸로 인해서 복음을 막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가치관을 위해서, 내 사상을 위해서, 내 철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저 버렸어요. 옛날 생각들. 저 그래도 휴머니스트입니다. 사형제 반대했던 사람인데 아니에요. 성경은 사형제. 동성애자 그들도 인간인데 아니에요. 동성애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지금 죽이면 안 돼요. 지금 신정국가 아니니까 괜히 큰일 나요. 정치에 주님이 관여하시지 않았잖아. 오늘 배웠잖아. 기도할 뿐이야. 기도. 우리 믿는 자들. 아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 여기가 헤롯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막 국가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디 그런 게 있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악한 통치자들이야. 왜? 복음을 가로막지 말란 말이야. 제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말씀 좀 들으러 왔더니, 정치 얘기 해가지고, 그 사람이 확 하고 나가버리잖아. 또 그 사람이 교회에서 나가버리고.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 안 하셨어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